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대로 일주일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목장에서 VIP를 초대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어린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실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그 삶을 보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지혜 삼는 교회의 이 비전을 이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위하여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삶과 말과 또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운동 지역에, 또 우리 이 중구 지역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우리 교회로 쓰임 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 19장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매우 당혹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듭니다. 성폭력과 배신, 무책임과 잔인함이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이 사사기 이야기를 단순히 기브아의 악한 몇 사람을 고발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이 후반부에 갈수록 단 한 사람, 몇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을 관통하는 말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못나지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소돔처럼 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기브아 성읍의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기브아 성읍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 지파 성읍입니다. 거기에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방문객을 끌어내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그 나그네를,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소돔 땅의 그 악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자신이 소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과 똑같은 선택을 하다 보면 전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목자라고 해서, 내가 교역자라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악한 소돔과 똑같이 변해가는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죄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 이 약한 자들은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24절입니다. 내 처녀딸과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의 요구에 이 노인은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여기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왔던 나그네 손님, 남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딸들과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희생시키려고 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남자를 우선시하는 사회였다고 해도 좀 너무해 보이죠.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과연 이런 문화가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노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했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그네를 보호하는 게 그의 의무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 연약한 여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욱이나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 우리 세상 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모습 속에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나그네를 보호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덜 소중해 보이는 것들을 희생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더 끔찍한 결과를 낳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표현,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노인은 지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불량배들에게도 자, 너희 기준대로 너희의 욕구를 내가 충족시켜 줄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여기서 그 사람은 문맥상
레위인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잠잠해지지 않자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던집니다. 끔찍한 현장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기업 대표가, 조직 보스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부하를 희생시키는 장면으로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삶을 보이셨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분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유들을 살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무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크게 타락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사사기 19장은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요. 또 종교적인 제사를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해 첩을 내어줍니다. 또 오늘 26절을 보시면 자신의 아내가 밤새 학대당하여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자신이 지켜야 할 배우자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밤중에도 이 레위인은 자빠져 잤습니다. 문 밖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 나귀에 태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의 몸을 찍어 나누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장이 동물을 제물로 잡을 때 쓰는 표현이고 또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뒤틀려져 있는 거죠. 레위인은 원래 동물을 잡고 각을 뜨고 나누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지금 자신의 아내의 몸을 찢고 나누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내일 본문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기브아에 있던 불량배들이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받았고 억울하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엇 잘못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는 분노하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회를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일수록 나 자신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보며 반성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19장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불편하고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진짜 못됐다, 악하다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사사기 저자에게는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는 너의 누구의 소견대로 살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욕망을 채워줄 너의 욕심대로 살고 있느냐? 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는 누가 나에게 조언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거절해버리고 화를 내고 내 생각을 단단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조금 불편하고 찔리더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굴 따라가는지가 나를 결정합니다. 나를 따라가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죄와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소서. 내 생각과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주고 계십니다. 너는 누굴 따라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죄와 자기 중심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 내 욕심도 버릴 수 있도록 작은 선택부터 하나하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써보며 몸부림치며 내 곁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나님 목자 목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이용하거나 희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열정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이끄실 때만 가능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